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잘하셨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에 목말라 하고 뭐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면 참 고맙죠. 그리고 칭찬받을 때 목소리가 좀 작으면 다시 듣게 합니다. 큰 소리로 다시 얘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칭찬만 받으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합니다. 책망을 들을 때도 있고 지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칭찬받으면서도 성장하고 또 때로는 지적받으면서도 우리는 성장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죠. 사람들이 그 교회 참 좋아요 하는 부분도 좋죠. 근데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칭찬도 좋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잘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속회 모일 때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속회 공과 두 번째 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 주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다음 주일에 속회공과 본문을 읽어가면서 적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2025년은 제가 이러한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데 속회에서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제가 지난 9월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곳은 참 많이 또 복원이 되었더라고요. 호주와 또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많이 되었고 지금도 차례차례 발굴이 되는 그러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로마에 속한 그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이고 당시에 번창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점점 이 에베소가 그 산에서 흙이 내려오면서 항구 도시로서는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상업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어떤 충성을 인정을 받아서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고요. 또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운동 경기를 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 이곳이 에베소입니다. 야외 공연장이 그대로 복원이 되었는데 이 야외 공연장, 저희가 갈 때도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4,0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장을 만들 때, 야외 공연장을 만들 때에는 보통 그 도시의 10분의 1 정도, 10%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에베소는 24만 명 정도 당시의 인구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 화려한 도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부흥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전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요즘도 교회 이름을 에베소 교회라고 짓는 한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델이 그만큼 되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끝나갈 무렵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여기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두 부부는 바울이 얘기할 때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을 만큼 충성된 신앙인이다, 충성된 제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여기 머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많이 사랑했던 곳이죠.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이 에베소에 배워내는 편지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편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또 디모데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 교회는 바울이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매일 성경을 가르치죠. 나중에 보낸 거 한번 사진 띄워줄까요? 지금은 셀수스 도서관이라 하고 이제 보통 순례객들이 이곳이 예전에 두란노 서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이런 곳에 매일 이제 바울이 여기서 성경을 강론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재미난 것이 이곳이 약 20여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도서관이었는데, 또 이 앞에는 또 음란한 그러한 장소도 있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낸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바닥에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하트 모양이 있고요, 여인의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 두란노 서원 바로 앞에 바닥 광고판이에요. 이게 유흥가로 갈 수 있는 안내판, 2000년 된 안내판이에요. 발바닥 모양이 하나 있는데, 이 발바닥은 여기 이제 성인 전용이기 때문에 이 발보다 작은 사람은 못 간다, 뭐 이런 광고판이었대요. 잘 보이진 않은데 그 위에 네모칸이 있거든요. 네모칸은 카드도 됩니다, 이 표시래요. 근데 오늘날은 카드지만 옛날에는 돈 없으면 장부에 기록을 하고 즐기다 가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에베소 많은 유적들 중에, 성지순례 유적들 중에 에베소는 정말 많이 복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치여서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고, 그 당시 얼마나 이곳이 화려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어요. 화려한 도시이고 아데미 같은 어마어마한 신상도 있었고, 또 음란한 문화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었고 했던 그곳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곳을 계속 방문해요. 3차 전도여행 때 3년간 방문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감을 했던 것도 에베소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에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에베소가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잘하는 것도 많고 칭찬받을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지금 많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열정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었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잘 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안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다. 이거는 제대로 안다라는 표시예요.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가벼이 여기면서 그냥 한번 만난 사람도 한번 밥 먹은 사람도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온전하게 안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아신대요. 올 한 해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애쓰고 수고한 것도 다 아시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낙심했는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할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은 제가 다 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또 이 교회 초창기부터 계시던 분들도 계시는데 누가 잘 아냐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새 가족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내내 여기 있어서 모를 수 있거든요. 늘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자마자 이 교회는 좀 다르네요, 이렇게 금방 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아니면 찬양 사역자나 이런 분들 오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이 교회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요? 물론 그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하시죠. 한 번 왔는데 나쁜 이야기만 하고 가실 리는 없고,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수백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감사하죠. 이것은 우리는 늘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밖에서 오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장점 혹은 단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칭찬이 많아요. 칭찬이 열이라면 맨 나중에 부족한 것, 첫사랑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또 지적하고 단점을 얘기해 주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인내와 수고와 노력들, 헌신들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고칠 거 하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잔뜩 얘기하고선, 그래도 요거 하나 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 다 잘하는데 요거 하나 더 잘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러면 알았다고 잘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못 참죠. 내가 할 말 있으니까 와봐. 오자마자 얼굴이 상기돼서 뻔하거든요. 무슨 얘기 들을지. 그리고 엄마한테 오기 전에 듣지 않을 각오를 하고 또 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에베소를 향한 이 말씀, 이게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칭찬을 많이 하고 또 고칠 거는 조심스럽게 한 번.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에 대한 칭찬을 하셨어요.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손해본다는 거거든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시간과 주님을 위한 시간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것과 또 주님의 일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거든요.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내를 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는 참는 것인데요, 꾸준히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속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악한 자들, 이 누군가 하면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교회에 함께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걸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2024년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고요, 한 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찬양합니다. 그러려면 매주일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와야 되거든요.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주중에는 또 찬양곡을 들어보고 주중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찬양이 52주 계속된 거예요. 수고죠. 또 차량을 안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요일 날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매주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네요. 설레는 말이죠. 처음 사랑. 여러분에게도 다 첫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첫사랑과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내 가슴이 뛰었던 때,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감사하고 좋았던 그때의 수고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했던 수고였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부분들은 다 정말 잘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 네, 요한인데요. 그래, 너 요한인 거 알아. 나 사랑의 사도인데요. 그래, 너 많이 사랑한 거 안다. 지금은 내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 다 있더라도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랑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사랑해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분을 잘 모셨어요. 마리아를 잘 모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또 그 무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지막까지 모시고 본인도 사랑으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를 보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했던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 사랑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든지 굉장히 낙심할 때에 이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문제인 거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인지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를 그래서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디서 떨어졌지? 우리가 물건 하나 잃어버리면 되돌아가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뒀지? 화장실일까?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하고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회개하여, 이 생각하라는 말은 반복적인 단어지만 회개는 단수예요. 그냥 한 번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차차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면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님 처음 만나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성령 충만할 그때에 내가 어떤 행위였는가, 그때의 행위는 사랑에 근거한 행위였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깝지도 않고 내 시간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기초해서 처음 감사해서 행했던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주님 처음 사랑.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행동했던,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주님과의 첫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잘 하고 계실 거예요. 해왔던 부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주님처럼 그렇게 칭찬할 겁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5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있을 수나 있을까요? 너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겠다. 누군가에 실망하면 당신 일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이게 맨 끝에 하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죠. 다시 사랑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먼저였는지 돌아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사랑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아,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이게 다 불편한데, 그래서 한번 좀 만납시다. 내가 당신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한 것인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고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 배우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원점에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그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예,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처음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전에 정말 주님 사랑해서 했던 처음 행위를 다시 떠올리셔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